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 그 중간 부분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삽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곧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롭게 사는 것. 그 속에서 순결하게 사는 것. 이 균형을 잡으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3번 말씀하십니다.
26절에 한 번, 28절에 한 번, 31절에 한 번, 세 번을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큰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감정,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삶을 살 때 이 두려움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서라. 그 말. 저도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움이 순간순간 몰려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렵습니까? 내 자녀 손들에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감정입니다.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잃어도 그만인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생명을 연장한다 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명을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명약이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죠. 체온이 식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 말한 것처럼 체온이 식어서 차가워지는 것은 자연의 온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과 똑같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의 목숨, 살아있는 동안의 육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죽이고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지요.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잘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용기, 그러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